여러분, 성경이 분명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그곳에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가리고 감추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바로 성경에 몇 안 되는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그 본질적인 미래, 사람들은 그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는 다 죽음 그 전까지의 미래, 즉 죽음 너머에 있는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은 그 죽음을 뭔가 꺼내고 그 죽음을 얘기하면 그렇죠? 그 죽음이 내게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죽음을 회피하고 일부러 고의로 그 죽음을 그 주제에 잘 꺼내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언제나 현실을 직면하고 그 현실을 마주하고 우리 앞에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게, 그게 참된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언제나 기독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외면하고 애써,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에게 그 평안과 행복을 주는 방식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잊으려 하고,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해,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여러분, 그것은, 그쵸?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에요. 거짓된 평안, 거짓된 행복, 위장된 행복. 성경은 절대로 그러한 거짓된 행복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고통을 주는 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대면하고 직면하게 해요. 그것을 피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행복감을 주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대면하고 그것을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은 첫 번째는 그것을 정말 맞서서 정직하게 그 죽음을 대하기를 그들은 원치 않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것을 정직하게 그 죽음을 맞서지 대면하고 그것을 앞에 자신을 생각하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그들은 전적으로 죽음 그 이전, 즉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의 일에만 그들은 전적으로 올인하고 죽음 너머는 하나도 준비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삶은 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삶의 목적과 이유와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다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죽음 직전인 이 세상과, 그렇죠? 이 땅의 삶에만 그들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면 그 시험 범위가 있죠. 범위가 있어요. 근데 물론 시험 범위가 있으면 시험 그 범위 선생님이
그 범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적어도 한 번은 봐야 되죠. 한 번 보는 거는 부족하죠. 두 번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또 그걸 또 정리하고, 완전 내 것으로 만들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좋은 학생이 아니라 좀 게으른 학생은 또 시험 범위가 많으면 시험을 뭐 몇 번 보는 건 고사하고 그 한 번 보는 것도 이게 좀 급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찍어. 범위를요, 자기가 선택을 해요. 다 못 보니까, 내가 보기엔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나올 것만 같은 범위만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 학생은 시험 보기 전에 얼마나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시험에 나오면 다행인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범위에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쓰는 말로 완전히 망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죽음 이유는 사람들이 시험 공부를 준비하지 않은 범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가끔 살아가면서 놀라고 당황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가장 놀라고 당황하냐면요, 어떤 것이 좀 두려운 것이 있어도 그걸 미리 예측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놀라긴 놀라도 좀 덜 놀라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 놀라죠? 전혀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을 때, 그 일이 당할 때, 그때 우리가 놀랍니다. 네. 전혀 준비 없이 어떤 일을 당하면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맞이할, 저는 당황함과 놀라움이라고,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혀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여러분 많이 들었죠? 죽으면 그걸로 그냥 끝이지. 그냥 없어지는 거지. 죽음 위에 뭐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가 죽음 이후에 눈을 뜨게 될 때, 전혀 준비하지 않은 시험 범위처럼, 전혀 그 일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것처럼 얼마나 당황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첫 번째는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죽음 이후의 미래, 그것은 어떤 일인가? 오늘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할 때에? 깰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세상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고, 현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엇인가? 좀 구름 타고 올라가는, 좀 몽롱하고, 좀 영적인 거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현실적이지 않고, 그쵸? 뭔가 들떠 있고, 뭐가 희미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현실은 우리가 언젠가 들어가게 될 그 죽음 이후의 현실과 비교해보면, 이 현실은 현실이 돼, 따라합시다. 희미한 현실. 무슨 현실이라고요? 아직 그 실체가, 우리가 보아야 할 그 실체가 다 드러난 게 아니라 일부분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도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그 현실에 비하면 이 세상은 단지 뭐와 같아요? 하나의 리허설과 같은 거예요. 뭐와 같다고요? 하나의 프리뷰어 같은 거예요.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맛배기와 같은 거예요. 진짜
현실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그곳에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많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이 땅에 여러분이 그 당하는 어려움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또 여러분이 또 가끔 우리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참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은 또 병도 잘 걸려요. 불공평하게. 없는 사람이 또 병도 잘 걸려. 그렇죠? 설상가상으로. 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자주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뭐죠? 아유, 난 저 사람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은 나를 이해를 못합니다. 응?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이 땅을 살아가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이 다 경험을 많이 하셨나 보네. 네. 여러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응? 왜 그래요? 희미한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베일에 가려 있어요. 예. 예. 근데 언젠가 그것들이 그 커튼이 쫙 열리게 될 거예요. 진짜 현실. 예? 여러분, 영화나 무슨 뮤지컬이나 음악회나 이렇게 그 프리뷰가 있잖아요. 잠깐 보여주는 게 있죠? 예. 여러분, 그걸 왜 보여줘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진짜가 있다고, 곧 나타날 거라. 그걸 기대하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 그림자와 같은 희미한 베일을 걷고 이 세상에 덮여있던 그 그림자와 같은 베일이 걷어지면 무엇이 보입니까? 진짜 우리 인생의 실체가, 진짜 백이 현실이 보이고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의 가치와 관점에 얼마나 속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죽음의 의미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에 가려져 있던 너무나 많은 베일들을 벗기게 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죽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려져 있고 그래서 부조리가 가득했던 세상의 삶에서 깨어날 때 그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운 데 있던 것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다시 깨어나지 못할 깊은 어둠과 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이고, 여러분이 사람의 죽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죽음은요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아무리 살았을 때 아름다운 사람도요 죽음은 다 어떻게 해요? 덮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는 그 죽음 너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모든 가리웠던 베일에서 벗어나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리고 선명한 것으로 여러분은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 힘든 일을 이기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무 힘든 일을 제가 겪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보다는 어떤 은혜를 제게 주셨냐면 그 힘든 일을 만날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아야 하고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이 안목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 안목을 가질 때 어떤 그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을 비교적 안달하지 않고 여전히 힘든 일, 제게 참 부담을 주고 힘든 일이지만 비교적 의연하게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잘 다루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수를 쓰지 않고 먼저 이게 뭐지? 항상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먼저 그걸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다룰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안목을 주실 때 비교적 그 문제들을 마음은 좀 떨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다루어 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죽음이에요. 뭐라고요? 저는 모든 일을 당할 때, 특별히 큰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어디에 갖다 대보냐면 십자가와 죽음. 그러면요, 모든 일을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어디에만 갖다 대면 그 십자가와 죽음에만 갖다 대면요, 놀랍게도요,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단순해져요. 그전까지 내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가슴을 벌렁벌렁하고 진정되지 않게 했던 그 문제들이 어디에만 갖다 대면 십자가와 나의 죽음에만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이 너무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와 죽음 이전에 그 문제를 바라보던 그 시야와 이제는 그 십자가와 죽음의 그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 그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큰일을 만나면 우리가 울고불고 하는 것들이 그 십자가와 죽음 앞에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언제나 그게 너무나 적게 보이는 거예요. 작은 일이구나. 사소한 일이구나. 십자가 앞에 대보시고 여러분의 죽음 앞에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는 문제를 대보세요. 그래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붙잡고 사시고 그러나 거기에 비추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십자가와 내 죽음 앞에 그 일을 대볼 때 참 그 일이 너무너무 작게 보이고 사소하다는 거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일에서 잠시 눈에서 떼시고요. 그걸 너무 가깝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야를 여러분의 머리를 지근지근하게 했던 그 문제에서 여러분의 시야를 돌려서 뭘 보라고요? 십자가와 죽음을 봐보세요. 여러분의 죽음을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 일이 어떻게 보여요? 따라해 봅시다.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객관적으로 보여. 멀리 떨어져 보이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이제 그 일이 다룰 만한 것으로 이제 내가 힘들지만 다룰 수 있겠다. 다룰 만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안 됩니다. 문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떨어뜨려놔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디를 보고? 벽면을 보고. 벽면을 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문제가 있는 그 세상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등지고 문제를 어떻게 하고?
문제를 잠시 등지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의 시야에서 우리를 잠시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시야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그 문제가 비로소 문제로 보이고 그리고 다를 만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이거를 죽을 듯 살 듯 그걸 붙잡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안명자 자매님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여러분, 결코 죽음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유 죽은 사람만 불쌍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해요? 내가 깰 때에 따라합시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사람을 불쌍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윗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언젠가 죽음 이후에 그가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복된 미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은 깨어나는데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깨어난 사람. 그 사람은 깨어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깨어날 때 천국에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가까이 보고 그리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로 남겨둔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될지 해결되지 않을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삶에서 결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둬서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 여러분의 죽음 이후가 가장 확실한 미래로 남겨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고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또 준비할 걸 준비하셔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계획으로 무책임하게 살면 안 돼요. 현실을 직시하고 또 미래를 계획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미래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다 준비할 수 없는 미래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오직 한 가지의 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는 그 미래는 절대로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죽음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둬서는 안 돼요.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시제가 다 미래예요. 근데 이 미래를 말하면서 이 다윗이 그럴까?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아니요. 이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 확신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가봐야 알지. 제가 목회하던 성도님이 그렇게 말한 게 있어요. 집사님, 돌아가시면, 오늘 하나님 불러가시면 천국 갈 수 있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적어도, 다른 거는 가봐야 알 수 있는 것,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 그런 영역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이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확실한 것으로 남겨두어야 된다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죽음 이후의 미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확신과 소망인 것입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사요? 에? 비행기를 어떻게 타요? 운전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고가 날지. 그러나 그 미래가, 그 한 가지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죽음 이후의 미래가 확실하면 여러분 마음 놓고 비행기 타시고 마음 놓고 운전하시고 마음 놓고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요. 설령 무슨 일이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일은 나는 장담할 수 없어. 그러나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내게 보장하신 그 죽음 위에 내 영원한 복락을 변경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 나는 그 주 안에서 그 복된 확신 속에 나는 안전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